자, 그러면 오늘 2019년 12월 28일 청년들 모임 말씀으로 우리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재물을 잃게 만드는 10가지 원인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돈을 사랑함은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악의 뿌리다. 그냥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가보게 되면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럼 돈 자체가 악일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답변해보세요. 나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쓰게 될 때, 어떻게 하게 됐을 때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게 될 때.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탐욕이 생기게 돼 있고 그 탐욕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들을 다 하고 계시죠? 내가 일해서 정당하게 번 돈 자체에 만족을 하면은 괜찮아요. 그건 아주 정상적인 거. 내가 한 만큼 내가 벌어서 내가 관리하고 쓰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지극히 성경적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요만큼 벌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번 것을 내가 부러워해가지고 욕심부리면서 내가 빠른 시간 안에 큰 돈을 벌겠다라고 어떤 이 돈을 사랑함이 생기게 될 때, 욕심부리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돈을 탐내다가 어디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 20년, 3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아직 인생을 산 시간들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인생을 조금 더 많이 산 저나 이제 우리 부모님의 나이대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그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잘못하고 자기가 이제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과 재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잘 다뤄야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물질과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관리할 것인지 그 주제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이제 있어야만 됩니다. 다만 돈 욕심을 부리는 등 돈을 사랑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복권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저기 주식 투자 같은 거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자칫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늘 성경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줄 주제는요. 여러분의 이제 돈 지갑을 늘려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단지 재물을 제가 이제 소재로 삼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돈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지 보고 있다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눈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제 경제 사회 속에서 재정 압박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요, 돈으로 삶의 안정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의 안정을 이루는 수단으로 돈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요, 걱정과 괴로움과 환멸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참된 풍요의 길을 택한다면 이제 이런 압박의 마침표를 이제 찍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압박의 근원 원인이 무엇일까요? 재정 압박은요, 우리가 재정적 필요를 우리의 힘과 장깨로 해결하고 애쓰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진심으로 누구에게 드리면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부유해지는 길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이제 따르게 되면 우리는 오늘날 재정적 부분의 모든 압박을 비껴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네, 오늘 그 방법을 배우는 결정적인 기술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재물을 통제하는 자가 당신을 통제한다. 다 식사했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당신의 재물을 통제하는 자가 당신을 통제한다. 두 번째요. 모든 재물을 통제하는 자가 세상을 통제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가서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돈과 재물의 노예가 돼서 그 돈의 노예가 되어 통제받지 마시고 누가 이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물질과 재정을 통제해서 모든 재물을 통제하게 되면 어디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까? 세상을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제하는 그런 놀라운 비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재물을 잃게 만드는 10가지 원인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신명기 28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타고기는 너보다 훨씬 높게 되고 너는 매우 낮게 되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리라. 또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며 너를 따라잡아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구워주지 못하고 꼬리가 되는 삶을 사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녔어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는지를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빚을 지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다 그런 이유가 다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재물을 잃게 만드는 10가지 원인의 첫 번째 이유 한번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즐거워하지 않는 것. 좀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 네, 찔림이 있어야만 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해야만 재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 물질은 내가 사랑하고 욕심 부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제 따라오게 돼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재정을 늘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 지혜를 통해 우리는 재물을 늘리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2편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112편 1절 3절도 함께 읽을까요?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라. 자,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부와 재물이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나요?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부와 재물을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이건희처럼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살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려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고 재정적 압박을 비껴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욥의 가족과 소유와 건강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두르시고 그를 땅에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탄은 욥의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울타리를 굉장히 불평하면서 욥을 이제 테스트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진정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부와 재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재물을 잃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지 않는 것. 잘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자, 맨 마지막 절 3절 하반절에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Whatsoever he do it shall pros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sper가 무슨 뜻이죠? 잘 되는 거, 번영하는 거, 형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 때 형통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게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물을 이제 잃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폼으로만 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비껴가는 삶을 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재정적 부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서 주시는 말씀보다 더 큰 보증은 이제 없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자, 성경에는 이제 성공이라고 success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 한 군데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good success라고 되어 있어요. good success. 그러니까는 good success가 무슨 뜻이죠? 좋은 성공이잖아요.
좋은 성공이 있다면 또 어떤 성공도 있을 수 있을까요? 나쁜 성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성공을 해야 됩니까? 좋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굿 서세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면 우리가 굿 서세스를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율법책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지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형통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의 정의라는 것을, 이런 성경의 정의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큰 좋은 성공은요, 재정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성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형통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보살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강건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로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요,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하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고 지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묵상,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뭘 뜻할까요?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푹 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잠에서 깨어나죠. 기도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묵상 말씀 여러분 올려드리죠. 그 1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한번 말씀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서 시작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이것이 내게 어떠한 길을 제시하고 계신가,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어떤 방향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가를 내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묵상으로 시작해서 묵상으로 하루를 마치는 그런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근면의 풍성을 놓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를요. 근면의 품성을 놓치는 것. 자,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과 다 근면하세요? 대답이 없네. 큰일 났네. 근면하세요, 여러분? 근면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 22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말씀 잘 뜯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앞에, 대통령 앞에 잘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업무에 정말 부지런해서 뛰어난 일인자가 되면은 여러분도 그 청와대 앞에, 대통령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만큼 우리가 덜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천의 직업관은 뭐냐면요, 내게 어떤 직업이 주어지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자,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배 탔을 때, 해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장교 생활을 했을 때, 이제 장교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항해를 하다가 배 안에 되게 사실 좀 지루한 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배 장교들이, 뭐 지금은 다 그런 것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 뭐죠 이거? 마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그거? 갬블러 같은 게임인가? 그런 거에서 이제 우리 사관 장교들 회의실에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올라가서 당직을 서야 돼요. 근데 저는 기독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선배들이 막 하다가 막 열이 이제 이렇게 쭉 열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 당직 시간인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좀 올라가서 해주라. 너는 이거 안 하지 않느냐. 네. 우리 기독교인은요, 늘 항상 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지만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저한테는 인정받는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술을 못 먹었어요. 그런 거 하지 못했어요. 도박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배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뭔가 특출난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남들보다 당직을 더 서서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한다든가 당직을 선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좀 부지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업무에 부지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근면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뭔가 더 부지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요 절대로 일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 잘하는 장교들은요 뭐가 끊이지 않아요? 상관의 지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끊이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일을 잘 못해서 끊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너무 일을 잘해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시킬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계급이 낮을 때는 잘 몰랐는데 계급이 높아서 한번 제가 해보니까 잘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일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용주들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일을 주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고용주를 감동시킬 만큼 뭘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까? 근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목표는요, 직장 상사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우리 크리스천인들은 어떻게 부지런해야 되냐면요, 그저 고용주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직장 상사를 위해서 내가 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도 주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예전에 그 해군본부에서 근무할 때 제 상관이었던 대령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도 믿는 분인데, 야 강찬재, 너는 왜 나한테 죽게 하듯 하지 않냐?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분 밑에서는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재미나게 말씀드린 거지만, 윗사람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밑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상관이 알든 모르든 내가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제 근면성실하게 내가 일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과 형제 자매들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나 TV나 쓸데없는 잡담이나 또 채팅이나 스포츠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 가족에게 근면성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단 하나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뭐하지 마면 먹지도 말라고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그 정치권에서 여러분들 이제 투표를 할 때도 잘 해야 되는데요. 과도하게 무상복지 포퓰리즘의 정책은 반성경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똑똑하게 기억하고 그저 청년수당 공짜로 준다고 일하지도 않는데 그런 거 주려고 하는 정치인들에게 여러분들이 표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죠? 그 성경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가 도와주고 복지를 늘리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일하지도 않는데 나누고 분배하고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의 성경과는 배치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일하지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계략에 투자하는 것.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가 나오는데요. 게으른 사람은 일확천금의 유혹에 쉬운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경고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28장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급히 부자가 되는 거. 네. 여러분 이렇게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재정적인 손실을 받고 재정적 압박을 받은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네, 욕심 때문이에요. 빨리 부자가 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교회 오다 보면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뭐 있습니까? 로또 파는 판매점 있거든요. 눈기도 주지 마세요. 알았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또 해가지고 긁어서 당첨되는 것을 하나님께 원할까 안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어린 딸이 있잖아요. 어린 딸이 아빠한테 이래요. 아빠 저 1억만 줘.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1억을 딱 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1억 주면 애 망치는 건데. 애 망치잖아요. 얘가 이 1억 가지고 뭘 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또 당첨해달라 한다고 절대 당첨시켜주는 게 아닌 거. 그래서 왜 복권이나 로또 이거 당첨된 사람들의 그 결말을 보면 다 어떻게 나옵니까? 다 패가 망신하고 어디 도망가고 자기 이름 바꾸고 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한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급히 부자가 되고 내가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내가 급하게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죄라는 겁니다. 범죄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어 단어 보세요.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를 He that makes has to be rich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급하게 부자가 되려 하는 것이 무엇과 반대가 되고 있습니까? 신실한 자, faithful man. faithful이 뭐죠? 신실한, 뭐에 충실한 겁니까? 영어 단어만 보면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단기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계략은요, 결국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언 15장 27절 말씀 또 이어서 읽을게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괴롭게 하나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살리로다. 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계략은요, 대부분 사기에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항상 뭘 경계해야 되냐면요, 제가 이제 이 독립침례교회나 일반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장사하거나 그 다음에 또 그 뭐라고 하죠? 다단계인가? 이런 다단계 같은 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그런 거 하게 되면요, 다 사기예요, 사기. 네. 그것들은 다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내가 빨리 돈 벌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어디에 유혹에 빠지기 쉬우냐면요, 단기간에 일을 최소하게 하고 적게 하고도 얼마나 많은 금액을 벌 수 있는지 그런 광고나 그런 유혹에 많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자,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사기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읽어볼게요. 부모를 공경치 않는 것.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되면요, 땅에서도 잘 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수명 역시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아주 놀라운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저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재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려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맞이하고 그의 입으로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우리 이제 야곱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대한 재정 문제를 결정하려고 고심할 때는 항상 아버지의 조언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게요. 남의 돈을 빌리는 것, 특별히 대출이나 주택융자를 받는 것 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돈을 빌리는 것. 자, 잠언 2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자,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빌리는 자, 대출받는 거죠. 대출받는 자는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주택을 갖다가 나는 원래 이만큼밖에 살 수밖에 없는 능력이 되는데 내 친구가 저기 아주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 아파트에 살아보겠다고, 또 지금 이제 우리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막 부동산 열기가 뜨겁잖아요. 내 능력도 되지 않는데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은행에 내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은행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나의 욕심 이상으로 어떤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에서 비껴가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날 주로 이 6번째 이유 때문에 해당된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에게 이 책을 이제 소개해 주신 분도 옛날에 이제 신학교 교수로 계셨던, 우리 교회도 한 번 오신 한 그 자매님이 계신데, 그 자매님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가셔서 한 번은 사업을 막 이렇게 벌이시다가 자꾸 빚을 지게 됐대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 빚을 크게 지면서 실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하면 나의 재정적인 압박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 책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자신의 빚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 삶에 있는 모든 것을 규모에 맞게 다 계획하고 빚을 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재정적인 압박을 이제 피해가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저에게 이 책을 이제 소개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너희가 자유인이면 돈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고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네.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돈을 빌릴 때 분명히 갚겠다라고 말하고 이제 돈을 빌리죠. 나중에는 재정이 나아져서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근데 우리 앞날이 항상 그렇게만 펼쳐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추측 자체가 모두 악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4절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뭐라고요?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미래에 잘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추측 자체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는 대출자들은요, 대부분 대출에 따른 높은 대가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당장 돈을 이제 갚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이 돈을 빌리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총 지불액은 처음에 대출한 금액보다 두세 배로 늘어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을 남에게 빌리는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우리 굵은 구치 우리 큰 목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돈을 빌리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 앞질러 간다는 점입니다. 누구보다 앞질러 간다고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에게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 이제 오는 사정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 여러분은 당장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기도부터 합니까? 또 기도하고 기다립니까?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어떻게 실수하냐면요. 기도도 해보지 않고 먼저 은행부터 찾아가거나,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으면 항상 제일 스트레스가 뭐냐면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지나가면서 이거 명언 같은 거 우리 교회 앞 항상 왜 교회 앞에다 그런 거 던져놓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대출 당장 대출 됩니다. 제가 항상 쓰레기통을 버리는데 조금 버리고 보면 조금 있다가 또 이런 거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성을 공개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고 초자연적으로 그 필요를 채우실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도 약간 어려움을 좀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한 분이 부산에서 이제 저희 교회와 저에 대한 이제 상황을 듣고 저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오후 예배 끝날 때쯤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부산에서 이제 큰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형제님과 이제 교회 분들 다 환송하고 잠깐 문 앞에서 교회에서 사업 얘기를 하면서 저 간판을 어떻게 달까 이런 거를 이제 토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것을 들으신 거예요. 듣고 나서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른 분을 통해서 저 교회를 간판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동업, 보증을 하는 거. 여러분, 돈을 빌리는 것의 문제가 동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별히 여기 이 가운데 사업을 해보신 분들 있죠? 동업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업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업은요, 이익과 손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내가 동업을 했는데 잘 돼요. 잘 되면은 내 이익도 같이 늘어나니까 잘 될 것 같죠? 우리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뭣도 올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동업자로 인해서 손해도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업자가 돈을 빌리거나 고가 장비를 산다거나 현명치 않은 투자를 할 때는 우리는 날카롭게 맞서든지 아니면 그냥 따르다가 대가를 함께 치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재정 지원의 수단으로 천막 짓는 일을 혼자 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생업에 선교사역을 끼고 맞추지 않고 선교사역에 생업을 이제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가 있는 사람을 재정의 손실로 징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업자를 이 방법으로 징계하시면 누구도 당하게 됩니까? 그 동업자도 함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같이 징계를 받으려 하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업뿐만이 아니라 남의 빚보증을 서는 것 역시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혜롭지 않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친구를 위해 보증인이 되거나 나그네와 더불어 내 손을 마주쳐서 서약하였으면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그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보증 쓰지 말라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증 쓰는 것이 올무에 걸렸다. 네. 붙잡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업을 한다든가 또 이제 보증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을 비켜가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8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부도덕에 빠지는 거. 아직은 제가 이제 여기 있는 형제님들이나 우리 자매님들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 가정 있는 남자 형제님들 중에 돈을, 사업이 잘 되거나 내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요, 남자들이 다른 여자와 사귀거나 관계를 맺기가 매우 쉬워진다라고 가서도 목사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리로다. 특별히 우리 남자 형제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되면 꼭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구를 조심해야 됩니까? 예,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 끌려가다가 간음하는 여자, 여러분 생명도 잃을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도덕은요, 성공한 남자들을 수없이 이제 몰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당부하십니다. 잠언 7장 25절에서 27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이지 않게 하고 그녀의 행로들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라.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여 내 던져졌나니 참으로 많은 강한 남자들이 그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도로 내려가는 길이라. 그 다음에 잠언 6장 32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며. 그다음에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꼭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 이유, 재물을 잃게 하는 9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홀히 하는 것.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자칫 소홀하기 쉽습니다. 이것 또한 불을, 여러분의 재정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 재정과 물질은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려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그 주신 것을 또다시 내가 어떻게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 되갚아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간다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후하게 하나님께 드리냐에 직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에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요.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니. 자,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11조를 많이 할까요? 네. 예를 들어서 누가 제일 11조를 많이 하는 그 부류에 속할 수 있을까요? 예. 예.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부류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미국에 지금 은퇴해서 돌아가신 레이 레드먼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10의 2에서 3을 갖다가 뭐 11조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11조를 율법으로 의무적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11조와 관련돼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분명하게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건 언제 시작됐죠?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 시대가 시작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율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11조를 율법으로 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또 11조를 드린 예가 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예가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11조가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율법 이전 사람이에요. 11조가 상관이 없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할 수만 있다면 10의 1에 10의 1 이상을 내가 드리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훈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런 것 역시도 결코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부하게 되려고 애쓰는 사람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에게 임한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는요, 우리에게서 불을 가져가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는 길은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갖다 여러분들이 젊을 때부터 잘 배워두셔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재물을 잃게 되는 10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를 소홀히 하는 것. 자, 큰 목소리를 한 번 더 마지막이니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를 소홀히 하는 것.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지체들에게 여러분이 잘하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양심에 손을 얹고.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불을 얻는데 필수 요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놀라운 경고를 하시는데요. 잠언 22장 1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직접 부르짖어도 역시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과 그런 분이 없으려고 보지만 여러분들과 결코 우리 크리스천이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것만 쫙 챙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에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기적인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내 것만 딱 지키려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내가 진짜 어렵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청에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실제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에게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라. 여기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그 눈길을 끌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 빌려드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때 저희 교회 지체 가운데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지체가 있어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돈을 갖다가 이제 구워준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워주지 말고 뭐라고 하죠? 그냥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대회가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그냥 돕는다는 마음으로 이제 빌려준 거거든요. 혹시 형제님이 자매님이 나중에 능력이 돼서 갚을 능력이 되시면 그때 가서 갚아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 마음은 어떨까요?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제가 그때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배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다고 할 때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이상으로 돕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여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양만큼 돕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되갚아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범위에 대해서 돕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일 수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실제로 주님께 드린 것을 알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특히 가난한 신자에게 베풀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진심으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청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들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도 함께 이제 두 구절만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내는요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유대인의 고난의 때인 7년 환란기 때 유대인들이 극심한 이제 적그리스도로부터 탄압을 받게 되는데 이때 내 형제인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잘해줬을 때 예수님께 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자, 잠언 28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놀이와 불의한 이익으로 자기 재물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르리로다. 자, 이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찾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이자놀이. 그다음 불의한 이익으로 내가 돈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경계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재물을 잃게 만든 10가지 원인을 배웠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번씩 첫 번째에서 10가지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밤낮으로 묵상하지 않는 것. 세 번째, 근면의 품성을 놓치는 것. 네 번째, 빨리 부자가 되려고 투자하는 것.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치 않는 것. 여섯 번째, 남의 돈을 빌리는 것. 일곱 번째, 동업을 보증을 하는 것. 여덟 번째, 부도덕에 빠지는 것. 아홉 번째,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홀히 하는 것. 열 번째,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를 소홀히 하는 것. 이상의 10가지 원인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정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관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등대 성도팀의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마지막 우리 청년부 모임을 마치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주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 있는 우리 20대, 30대 우리 청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배운 이 말씀을 꼭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롭게 물질을 관리하고 벌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등대 성소침의 청년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